빈말은 아닌데 정유성 형제님이 점점 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랑 함께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형님께서 간증을 좀 해주셨는데 그 회사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요일에 청년 형제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형제님의 그 간증이 많은 위로가 됐다고. 그래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 막 이렇게 계속 토요일에 그렇게 교제를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정유성 형제님이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방점을 찍듯이 이렇게 뭔가 막 대단한 위로를 얻었다고. 그래서 내 어떤 고난은 별게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가 했던 말이 그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 그렇게 이제 고난을 타고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있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좀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고난들,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한번 듣고 싶었는데 참 어떤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좀 복장을 좀 챙겨 입고 오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공사장에도 가야 됐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 온 건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2번 읽으니까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읽어도 한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처음에 다 읽지 않고 그때 제가 읽으면서 교제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했던 교제의 내용입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받았는데 썩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자율학습 있잖아요. 자율학습.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율학습이 반강제인데 이게 어떻게 자율학습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서야 그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사실 그 자율학습의 뜻이 그런가요? 공부할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자율 학습이란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때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원하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리니까 또 두려우니까 자유롭게 예배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죠. 그렇게 자유로운 예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 2년이 넘어가지고 고등학생 시절이 됐습니다. 영찬 형제님이 저랑
이렇게 놀랍게도 바로 저의 전 그 말씀 전해주신 갈라디아서 1, 2, 3장 말씀을 전해주신 허진수 형제님이랑 이렇게 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구석으로 갑자기 부르시더니 예배를 좀 드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게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또 그렇게 둘을 또 저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는 안 되겠다. 3번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이렇게 없어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도 사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써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당연하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쭉 이렇게 푹 찢어가지고 영창점을 드렸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예배 시간 직전에. 그래서 형제님 처음엔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받으셨다가 이렇게 뭔지 딱 듣고 나서 마치 그 똥유지를 받은 것 마냥 이렇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저한테 약간 던지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첫 예배가 되었고 사실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정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롭지 않지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뭔가 막 확실하게 뭔가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그 동행하심이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보이는 것이나 혹은 뭔가 강력한 어떤 뭔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거나 그것에 또 얽매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는 이 부분이 좀 묵상이 되었는데요. 저희 청년회에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또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장 항상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항상 이제 묵상이 되고 감동이 됐던 부분은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행한 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어떤 세월에서 나타나는 인격을 더욱 드러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 여기에서 쓰여지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쓰여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격이 전부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인격이 결여되면 그 사역이 무의미합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지 않죠. 인격이 좀 결여되어도 뭐 작곡이나 작사를 한다든지 뭐 설계를 한다든지 뭐 물건을 판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6장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두고 서신이 이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들을 우리가 수년간 대하며 가까이서 그들의 인격을 들여다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기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2절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선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다시 또 증언합니다. 몇 번을 증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이번엔 율법 중에서도 구체적인 항목인 할례라는 주제로 서신을 이어갑니다.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에서 좀 이렇게 율법 이렇게 좀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율법 뭔가 이 바울은 율법을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가? 이 정도면 충분했지 않은가? 나아가서 율법과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되어야 할 어떤 필요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로마서에 나타나는 율법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이런 갈증들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태도이다. 여기서 참고하실 만한 말씀은 로마서 2장 15절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요. 정당화하기도 하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경계하라는 많은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절로 8절로 돌아와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 마음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간단히 이해하기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어진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아멘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원리가 처음뿐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일이나 저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요구하지만 다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우리로 영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아주 대단한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한 큰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넘치는 그 기꺼이 드리는 그런 대단함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악한 영의 소리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망은 기다린다는 표현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소망은 기다림과 함께합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으로 인한 기다림은 뭔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뭔가 소망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막 요동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는 짝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은 약속과 소망이 있어서 7년을 2번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분명한 예시라고 여겨집니다. 본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기도 하고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과 여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 사랑과 믿음인데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뭐냐면요.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5절로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려면 너무 멉니다. 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덕에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지식의 절제가 있고 절제에 인내를 있고 인내가 있고 인내에 경건이 있고 경건에 형제우애가 있고 형제우애에 사랑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참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참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도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우린 고기를 항상 먹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바울은 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제가 실족한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능력이 있고 또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잘 달려나가던 자들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만큼 강조해야 하는데 바울에게 이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등장하는 권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상으로는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권면이라는 단어와 동일해 보이고 또 의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원어 단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여기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이 그 두 단어가 좀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권면이라는 단어는 뭔가 파라, 뭐뭐 곁에, 칼레오, 부르다 라는 이 단어 합성어 파라칼레오라는 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합치면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위로하다, 뭔가 도움을 주다, 권면하다, 또 격려하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의 어근이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제 곧 자기 곁으로 부르는 자, 나아가 위로하는 자, 변호자,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이 권면의 본래 의미가 참 좋습니다. 넘어지고 아픈 자들 혹은 악한 자들을 우리의 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인 페이스모네 이 단어는 설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확신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설득시켜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와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면 정신교육이라는 교육을 받거든요.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훈련병 때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강사가 했던 첫 질문이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이제 막 된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자 생각하는 적에 대해서 거수를 합니다.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도 손을 꽤 들었고, 일본, 북한 등등 이제 다양한 항목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정신교육의 목표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일단 저 때는 그랬고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저는 이제 바울이 이 주적을 명확히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다만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동하는 마음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감쪽같이 뭔가 섞고 있는 성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고 율법을 지키라고 설득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에서 심판받을 그 사람들,
곧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거룩한 분노를 더욱 높여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들이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소극적으로는 이 단어가 뭔가 가지를 친다는 의미에서 또 그리고 할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맥락에서 성기에 뭔가 포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기 전체를 잘라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 묵상으로는 그들과 성도들 사이에 뭔가 관계의 단절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한 바울과 하나님의 분노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을 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할례 곧 율법과 구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6장에서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권면하는 자들의 목적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박해를 면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더욱 자랑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 걸림돌 그대로 있어서 은혜의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의 법이 아니다. 막 이런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배워오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인가? 이 구절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 조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반대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다른 완악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나태함이나 방탕함의 어떤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사랑이라는 어떤 새로운 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조금 저급하게 이야기하자면 갑자기 말하고 싶지 않아졌는데 네. 손님용 오줌 누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저의 체면을 위한 어떤 결정이지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제 그 손님용 오줌 누기를 합니다. 조용히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체면도 좀 지키고. 그래서 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여러 다른 어떤 예시들이 많았는데 아내랑 좀 쇼핑할 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산다든지 하면은 이제 치마를 이렇게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못 입겠다.
근데 또 살 때도 있어요. 네. 교회에서 못 입지만 어떤 건 또 교회에서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어떤 치마인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 형제는 뭔가 구도자랑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그 마음이 사실이라면 좋은 예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든 교제를 위해서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어떤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좋은 사례를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카톡을 좀 확인했는데 카톡이 꽤 와 있었습니다. 단톡방이었는데요. 청년의 단톡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소풍이었어요. 소풍이었는데 이제 소풍 복장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바지였습니다. 청바지.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주일에 소풍이 목적인 어떤 복장을 하고 올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청년 때 우리도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했습니다. 예배하는 복장에 대한 어떤 각자의 어떤 자유함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자유롭고요. 근데 이제 이 자유가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아내가 좀 옷 좀 사라고 하는데 청년들도 옷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청년들의 예배의 내용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때묻지 않은 순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또 아름다워서 보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그 청바지를 결정했지만 좀 보기 좋기도 했는데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고민이 빠져 있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 당일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얼마나 유심히 봤겠습니까? 청바지. 어떤 청년은 또 아예 그냥 청과 아예 반대되는 막 그런 정장을 일부러 입고 온다든지 막 그랬던 어떤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가 그 복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어떤 그 각자의 어떤 고민들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고마웠습니다. 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좀 이렇게 예시가 좀 좋은 예시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꼰대들을 좀 기억하고 사랑해주라.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단어 선택도 그렇고 너울에 대해서나 핸드폰으로 뭔가 성경을 보는 일도 이런 범주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의 어떤 형제님이 라마단을 지키고 있다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이슬람 사원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좀 기억합니다. 정말 놀라운 자유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은 서로 물고 먹게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계속 감시하게 하고요. 계속 비교하게 함으로 서로 시기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쩌면
법 없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다른 극단에 있는 자들도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고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아님에도 억지로 혹은 선한 양심을 버려두고 그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담력을 얻게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속성이나 사랑의 열매와는 뭔가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유함 가운데 이러한 비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두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속사람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좀 직시하고 또 성령을 따르는 그 본성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7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참된 소원, 그 소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묵상이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감사가 되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들에 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 모양의 초등 학문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은 지금으로 치면 뭔가 무당이나 부적이나 타로, 나아가서 영적인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예를 들면 환각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과 하나님으로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육체의 일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육체의 일은 시기하게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그 육체의 일은 교회 안에서 뭔가 그들끼리 하나 되는 것처럼 당을 짓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당을 짓는 무리들은 결국 스스로 베어져서 이단이 되고 맙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는 말씀에서 경계의 의미는 경고, 또 예견하다, 또 미리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과 호흡이 오랜 기간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따르는 사람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은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며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참 끝까지 긍휼함으로 대하신다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제 이 자리가 항상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 이유는 저의 속사람이 여전히 강건하고 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거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들이 참 무거운 면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삼는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5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교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